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지렁이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렁이 야곱아, 그랬습니다. 지렁이는 참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미물이지 않습니까?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욥기 25장 6절에서는 너희 벌레인 사람아 말씀하셨죠. 욥기 25장 6절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오죽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서볼 때 인간은 구더기와 같고 벌레 같은 인간이다. 너무 비천하고 미약하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벌레나 지렁이나 구더기가 죄를 짓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명령 어기고 그런 거는 없지 않는가요? 근데 인간은 죄를 그냥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살고 죄 가운데 사는, 이거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렁이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이 아니네요. 지렁이 야곱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는데 저희들은 다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구속자.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구속자는.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대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내는 거예요. 그 속량물을 주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분이 구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내놓고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건져내는 겁니다. 아담 하와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내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울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15절에) 보아라, 내가 너를 새롭고 날이 날카로운 타작기로 만들 것이니. 탈곡기죠, 탈곡기. 탈곡기 무섭습니다. 예전에 그 시골에서 그 경운기로 걸어서 돌리는 탈곡기 있었어요. 그 경운기 피대라고요. 피대 아시죠? 그렇게 그 돌려가지고 경운기 동력을 이용해가지고 걸어서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대동 탈곡기. 와, 그거 그 전에는 뭐 있었나요? 그 전에는 그 동네에서 빌려다 쓰는 거 있어요. 누구네 집 탈곡기 있으면 니 아까 빌려다가 그 발로 밟는 거 있죠. 발로 밟는 거 해보셨어요? 발로 붕붕 발 밟으면은 그 통이 막 돌아가잖아요. 웅웅 돌아가면서 그 탈곡하는데 나라 김정희 선생님 그거 아시죠? 해보셨어요? 그거 참 처음에는 뭐 재밌어도 하루 종일 그거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다리가 막 떨어져 나갈 것 같고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고. 그 전에는 다 이거 치는 거 아니에요? 쳐가지고 떨고 오는 거죠. 그런데 경운기에다 걸어가지고 그 탈곡기 착 집어넣으면 그냥 굴뚝 같은 데로 막 그거 이제 쏟아져 나가고 이쪽에 따로 나락 떨어지고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 탈곡기를 싣고 동네 탈곡 다 하고 또 남의 동네 가서 또 탈곡 또 해주고 그 기계가요. 야, 참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마치 새롭고 날이 날카로운 그 타작기로 만들어가지고 산들,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그 산들과 같은 세력들 쳐서 부술 것이며 언덕들, 높아진 언덕들, 자랑하는 것들 다 겨와 같이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탈곡기와 같이 만들어가지고 새롭고 날이 날카로운 탈곡기. 무섭네요. 그 탈곡기 잘못 사용하다 다치면 상처가 큽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런 탈곡기로 만들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원수 대적, 산과 같이 높아진, 언덕과 같이 높아진 세력들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지렁이 같고 벌레 같고 심지어는 구더기 같은 그런 비천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함께 하시면 거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강해야 돼요. 연약에 쌓여 있으면 안 돼요.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데 포기, 낙심, 좌절, 비통 언제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낙심이 어디 있어요? 포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포기하는 거. 선한 일을 하다가 포기하는 거. 선한 일을 하다가 포기하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마귀는 낙심 갖다 줍니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넌 할 수 없다. 넌 약하다.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냐? 네가 무슨 힘이 있냐? 또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을 자꾸 생각나게 해요. 너 전에 이렇게 하다가 실패했잖아. 이렇게 하다가 너 망했잖아. 그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마귀는 자꾸 그렇게 말해주는데요. 그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16절에 네가 그들을 까부르면 바람이 그것들을 날릴 것이고 폭풍이 그것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너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날려버리신다는 거예요. 다 폭풍 가운데 다 날려버리시고 바람 가운데 다 날려보내시고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바람 불어보세요. 바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토네이도, 허리케인 뭐 이런 것들 바람이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요. 바다에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요. 한 30m짜리 파도. 생각해 보세요. 한 30m짜리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게 쫙 물결이 치는 거예요. 30m짜리 파도가 그냥. 그러면요. 이 큰 배들 있잖아요. 유조선 같은 큰 배들도요.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저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갈 때 한참 내려가는 거죠. 쿵 하고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그냥 큰 배들도 낙엽처럼 바다에서 침몰은 안 되지만
예. 바람이 얼마나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 높아진 세력들, 교만한 세력들 다 날려보내신대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힘들게 하던 사람 다 어디 갔어요? 다 세상 떠나고 가루가 되어버렸어요. 다 없어집니다. 누가 까부르죠? 까부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까부른데요. 그 타이곡기 돌려가지고 타작마당에서 까부르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다 까부르는 거예요. 더 날아가는 거죠. 바람이 적당하게 불어주면 좋죠. 그 까부를 때. 그렇죠? 까부를 때 바람이 적당하게 불어주면 일이 얼마나 쉽습니까? 예.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찬양하게 될 거다. 17절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찾으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그랬습니다. 광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찾아요. 물이 없는 거죠. 물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물을 찾아요. 마실 물이 없는 거죠. 또 물이 있어도 그 오염된 물, 성경에서는 쓴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물을 만났는데 물이 쓰다는 거죠. 그 물을 마라라고, 쓰다, 마라의 쓴물. 그런데 모세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그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달아졌죠. 또 엘리야도 쓴물을 그 제자들이 국을 끓였는데 뭐 써요. 그 국에다가 외를 집어넣었다는데 참외 같은 외를 집어넣었는데 국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 뭘 집어넣었죠? 소금을 집어넣었더니 그 국이 달아졌어요. 아주 좋은 영양가 있는 국으로 변했죠. 물이 없어 허덕이는 하나님 백성이 있는데 갈증으로 인해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이 물은 신령한 음료입니다. 신령한 음료. 하나님 백성들이 찾는 음료는 저 수가성 여자가
운물에서 길어 마시는 그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료를 마셔야 돼요. 그것을 뭐라 그러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생수다, 생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 배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밖에서 이렇게 공급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의 근원이 그 사람 속에 있어요. 그 운물은 아니죠. 아니, 물이 속에서 나온다? 이게 생수입니다. 생수. 생명수. 영생수.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시대는 목마릅니다. 모든 시대가 목말라요. 구약 시대 때도 목마르고 신약 시대 때도 목말라요. 누가 목마르냐? 하나님 백성들이 목마르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목말라서 물을 찾는 거예요. 항상 찾아요. 구약 시대 때도 찾았고 신약의 성도들도 물을 찾아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그 날들이 올 것이다. 어떤 날인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기근이다.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에서 동까지 돌아다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나 사람들이 얻지 못할 것이다. 말씀 구하러 다녀요. 말씀 어디서 얻을까?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마셔야 돼요. 신령한 물, 영생수, 생명수, 신령한 꼴, 영의 양식. 그걸 먹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은 누에는 뽕잎을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양잠 누에 우리 옆집에 박씨 아저씨 집에 양잠을 하는데요. 야, 양잠. 김영희 선생님 어렸을 때 양잠 동네 하셨나요? 고민희 선생님 양잠 아세요? 거기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 보셨어요? 안에? 들어가면 그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누에들이 뽕잎을 작두로 뽕잎을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깔아주잖아요. 누에는 뽕잎을 먹고
살잖아요. 뽕잎을 쫙 깔아주면 그 누에들이 그 뽕잎을 갉아먹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 지금 그 양잠 그 틀이 아파트처럼 착착착착 해가지고 쫙 방에 후끈한데요. 그 특유의 냄새가 나요. 그 벌레들이 이제 똥 싸고 이러니까요. 냄새도 나고. 근데 그 뽕잎을 갉아먹는 소리가 들립니다. 샤샤샤샤샤샤 그 뽕잎을 갉아먹는 소리가요. 야, 얼마나 참 신선하게 들리는지요. 너무 참 아주 소리가 아주 신비로워요. 거기서 늘 일하시는 분들은 그거 뭐 그렇지 않지만 가끔 이제 가서 들으면요. 잘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뭐 이렇게 이 누에들을 병 없는다고 사람 출입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에들이 그 뽕잎을 먹고 자라서 얼마쯤 크면 그 씨를 뿜어가지고 이제 누에 꼬치를 만들죠. 꼬치를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번데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만드셨어요. 하얀 그 누에. 그 누에는 뽕잎을 먹고 자라고. 하나님 백성은 뭘 먹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은혜를 먹어야 돼. 은혜를 먹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찾아서 이제 헤매는 거예요. 양식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이것은 도덕적인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도덕경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윤리,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법을 잘 지키고 그런 것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종은 세상에서 잘 사는 법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 잘하고 돈 잘 벌고 세상에서 뭐 축복받아서 좋은 아파트 사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결혼 잘하고 그걸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거기서 신령한 음료를 마실 수 있어요. 정말인가? 그럼요. 그래서 55장 1절에 보니까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오라고 해놓고 왜 또 사라 그러는가? 이 사라고 하는 것은 힘을 쓰라는 거예요. 노력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애를 쓰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이고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료를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돈 없어도 된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왜 거저 주십니까? 왜 거저 주시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갈증으로 그의 혀가 마르는데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죠.